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자신인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옛날에는 7번, 9번, 11번 이렇게 텔레비 채널이 3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채널이 뭐 200개 가까이 되잖아요. 자, 근데 그 200개의 채널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 방송을, 또 원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원불교 방송을, 또 증산도를 믿는 사람들은 증산도를,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방송을 듣는 것처럼 모든 채널에는, 무슨 텔레비전 채널에는 자기가 원하는, 듣고 싶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야구장을 가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축구를 가고, 그렇게 자기 목적에 맞게 다 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해야 되고 뭘 들어야 되느냐,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는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 그럼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먹고 사는 거, 철학책, 세상책, 영화 얘기, 그런 얘기 들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얘기 들으러 오셨어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설교해야 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충만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이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많이 팔렸느냐?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느냐? 누가 기록하셨대요? 3장 16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신천지 이단들이 14만 4천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16만 8천이 되니까 16만 8천 안에서 14만 4천을 추린다고 교리가 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는 것보다 세상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다, 불변한다? 불변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변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성경인데, 자, 종교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작은 사모님 알고 있는 종교 좀 몇 가지만 얘기 좀 해보세요. 불교, 네, 불교. 천주교. 또 힌두교. 와, 많이 아시네요. 이슬람. 아, 잘 써야 돼. 힌두교, 또 이슬람. 유교. 모두 많이 아시네요. 자, 여기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교가 있습니다. 무교. 종교가 없는 무교가 아니라 무당을 믿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무교라고 하는데, 자,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도 들으셨죠? 무당들의 단골의 20%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보다 더 센 무교. 자, 근데요, 이걸 다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있어야 종교라고 인정이 돼요. 첫 번째, 믿는 신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신. 불교는 누구를 믿어요? 부처. 근데 사실 진짜 오리지널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는 부처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변질이 돼서 부처님을 믿는 것처럼. 여하튼 불교의 신은 부처고 천주교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마리아.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리아한테 기도하래요. 힌두교. 그쵸. 이 신이 많이,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많은 그 신 중에서 소도 섬긴다 하는 뜻이고, 힌두에 또 신이 있습니다. 대빵신이 있는데, 여튼, 신이 있고, 이슬람교는 누구를 믿어요? 알라.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이슬람식 이름이 알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는데, 알라는 그 샘족의 목축하는 사람들의 그 조그만 그 지방신이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하나님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지, 알라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유교. 공자. 네. 공자를 믿는 게 아니고요. 조상을 믿는 거예요. 조상.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데 그 조상이 복도 주고 저주도 줘서 제사를 지낸다는 게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이 다 있죠. 자, 무교는요, 귀신입니다. 귀신이 병도 주고 복도 주기 때문에, 네, 귀신. 자, 첫 번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이 신을 믿는 신자가 있어야 돼요. 신자. 자, 불교의 신자를 뭐라고 그래요? 불자라고 합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천주교인이라고 합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힌두교인, 이슬람 교인, 유교는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죠. 뭐 유생이라고도 하고도 뭐 하여튼. 자, 무교는 뭐예요? 귀신 믿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부처와 신자, 그러니까 불자, 뭐 이슬람하고 신자를 연결해주는 교리. 교류가 아니라 사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도 있고, 불교로 말하면 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처럼 중매자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중매자.
내가 영적인 것을 연결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무교의 무자가 이게 하늘 천자고 땅 지자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햇볕이 내려야 되고 하늘에서 뭘 받아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은 하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을 사람이 하늘에서 연결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 갖고 안 돼. 이 두 사람이 춤을 추면서 하늘을 달리는 게 이게 무속 무자예요. 무당 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과 신자와 중간에 중매자가 있는데 이 중매자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하고 연결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인데, 자, 조금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자, 종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신과 신도와 중개자가 있는데 종교를 또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는 뭐냐? 그들의 이런 신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러니까 법전 뭐 이런 책이 있으면 고등 종교고, 하등 종교는 뭐냐? 자, 무당들은 우리처럼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런 책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속 이런 거는 하등 종교고, 불교나 기독교나 이렇게 성경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법전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이 있는 게 고등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종교가 아니냐? 이들이 믿던 신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현재의 역사를 못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 말씀은 불변하신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린 거,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셨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인간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로 계신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고, 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고 능력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고 실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신도 있고 신도도 있고 중매자도 있고 뭐 불경이나 이런 책도 있지만 참 역사가 아니고 참 살아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뭐라고 그랬냐? 이 세상을 짓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실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라는 모습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설교 시간은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은 누구 얘기를 듣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시골에서 1학년까지 다녔었는데 학교를 가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기억인데 뱀 장수들이 약장수들이 뱀을 이런 유리관 여기다 두 개를 집어넣고 구렁이에요. 큰 구렁이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11m 막 이런 구렁이래요. 이제 싸움을 붙인다고 그래요. 싸움을 붙인다고 그래서 학교 안 가고 계속 그 뱀 싸움 하는 거 구경시켰는데 2시간이 지나도 싸움을 안 시키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싸움을 안 시키는 건데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더라고. 자, 저는 거기서 그 뱀 싸움 보려고 2시간을 허비했는데 안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참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즉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 성경에 대한 찬송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뭐가 복이 있느냐? 복이 많죠. 자녀가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건 제일 큰 복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복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퀴벌레 지나갈 때 이렇게 던져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잠잘 때 목이 얕으니까 베개 베려고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너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왜 담대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함께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찰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3년 4개월 동안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교훈이로다. 저 사람의 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의 말 같더라. 왜 예수님의 말이 권위 있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만 했으니까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셨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까지만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예수,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삶의 물질에 인간관계에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곧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요, 예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두 번째, 뭐하기? 교훈.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월요일날 애국조회 때. 교장 선생님 나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막 그냥 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막 쩔쩔매는데, 교장 선생님은 옳은 말씀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들으면서 아우 잔소리 또 하네, 잔소리 또 하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 얘기 또 하고 듣기 싫은 얘기하면 야 설교하냐? 그러잖아요.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소리가 됐다. 그 말 속에 우리 인간의 그 마인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훈화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교훈이 뭘까요? 집에는 가훈이 있고 그 학교에는 학훈이 있는 것처럼 교훈은 뭐예요? 교훈. 반드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살면 인생의 목적을 정해주는 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성경만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돈을 얘기하고 인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보세요. 수많은 연예인들, 그 유명한 연예인들 요즘에 막 아파트에서 뛰어다니고 몸매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목적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힘들 때 성경으로 가서 내 인생의 목적을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과 네. 하나씩. 사람이요, 제가 살아보니까 50이 넘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싫더라고요. 듣기 싫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할머니들, 또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막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그러나 했더니 몇 년 안 지났는데도 저한테 누가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막 승질이 나고 싫더라고요. 자, 그건 이제 뭐예요? 살 만큼 살고 할 만큼 알고 이제 내가 세상 사는 데는 더 이상 잔소리 안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그게 깔려 있는 건데, 이 세상에서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나이가 연세가 들고 자식이 연세가 들어서 뭐라고 할 것 같아도 부모님도 그 누구도 이제 나이가 들면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학교 다닐 때나 젊었을 때나 얘기하는 거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한테 막 설교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바뀔 줄 알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목사 지도 안 바뀌는데 성도도 왜 바뀌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들리고 진짜 말씀하시면, 책망하면 바꾸잖아요. 그게 목사의 말이 아니라 책망의 말이 정말 나에게 들리도록, 그건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영역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잘해야 되지만 영역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우리에게 박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에서 잘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잘 간다고 가고 그렇게 살지만, 예수님이 계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믿고 잘 산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만이 이게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는 것인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책망과 저희 동네에 그 화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분재를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소나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굽은 것을 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펴요. 근데 성경은 내 말은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맞아야지, 말씀의 방망이로 맞아야지 이게 쭉 펴지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요, 스님들처럼 중들처럼 참선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면 펴지게 돼요. 이 펴지는 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고, 죄에서 떠나는 거고, 악습과 구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의로 교육하기에. 자,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의로 교육하기에, 그러면 이제 인간의 지식으로는 옳은 의니까 올바르게 살라고 교육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으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이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래서 목사가 일주일 동안 전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령께 물어봐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전해야 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의가 아니고 성경은요 예수예요.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의가 나오면 거기다 다 예수를 집어넣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갈 방향을 아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교육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예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예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예수가 나와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1장, 2장, 3장만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요, 옛날의 얘기요, 유대 왕의 얘기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어떻게 목적을 살 것인가,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앞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길과 진리와 생명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를 만나면 실전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자, 창세기 1장에 예수가 어디 나와요? 자, 창세기 1장에 예수가 어디 나와요? 그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그게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 방대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창세기 1장 뒤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해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니까 그 말도 맞는데,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빛으로, 그 빛으로 인해서 빛에서 힘이 나와서 이 세상이 창조되도록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예수님은 빛이셨고 그 빛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빛이냐, 그 빛이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세상에 빛이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백성들이 자기의 불의가 드러날까봐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를 향하여 연결되고 다 예수 얘기고 전부 이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가 누구의 구원자다. 이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의 구원자다. 그 예수가 너를 해주시고 있어.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서 오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영생은 구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성경은 전부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그럼 예수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뭘 말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은 영인데요. 또 뭐라고 그랬냐? 영은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이고 성경은 생명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생명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를 가야 돼요? 예수로. 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 말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누구의 제자가 된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자,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 결론이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인데, 이 12명의 제자는 12명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려면 이거 옛날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12제자와 같이 예수님 옆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거고, 성경을 봐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 먹었어요? 5,000명.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또 물고기 2~3마리, 보리떡 7개로 몇 명 먹었어요? 4,000명. 광주리 몇 개 남았어요? 7광주리.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모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희가 이렇게 모인 까닭은 이적을 봐서, 즉 병자들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서 모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몇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인구 없던 그 시대에. 근데 그들이 떡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탄식하시고, 그 베세다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내가 너에게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탄식한다. 이 말을 그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에게 얘기했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리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얘기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와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성경을 보는 거고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주일날 목사 설교 한번 듣고 그냥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니세요. 즉 성경을 내 마음속에 내 읽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보내사 뭐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을 너희가 구원의 나팔에 대해서 전하라고 전도하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도 좀 어려워. 그러니 전도가 안 돼. 교회는 여러분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그 교회 부흥하는 것들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를 제가 계속 연구하면서 책도 읽고 쫓아다니는데 다른 게 없더라고. 우리 교회 부흥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관심도 없네. 아니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장사도 내가 잘 되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보험을 하나 드렸습니다. 3만 얼마짜리 그 전 암 수술해서 그 담보가 빠져서 됐는데 세상에 1년 전부터 뭐 에이스 생명인지 전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그래서 올 12월에 드디어 보험을 들었습니다. 안 들고는 못 빼기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바꾸고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전화하고 제가 2손 2발 다 들었어요. 물론 필요해서 들기도 했지만 그리고 모든 부흥하는 교회에 딱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처럼 우리 전도하는 권사님 계십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는 부흥 안 하더라고요. 간단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건 뭐 하면 돼요? 부흥 안 하려면 그냥 지금처럼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다. 그러니까 전 목회도 잘해보고 싶었고 신앙생활도 잘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맨날 실목 가면 목사님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목회에 자원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만 하라고 매뉴얼을 주지 않았느냐. 이 바보들아. 근데 머릿속은 알았는데 그 매뉴얼을 진짜 펴보니까 다 있어. 여러분 아직 뭐 와닿지 않으신 몰라도 저는 이제 그 매뉴얼을 받았어요. 그 매뉴얼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딱 찾으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인 성경과 함께 하시고 두 번째 전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내 함께 있으면 전도도 될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요. 자, 마태복음에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교회만 다니고 말씀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써보세요. 진짜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딱 붙들고요 기도해 보세요. 그게 이루어진다니까. 안 이루어지고 방해하고 내 문제보다 예수의 능력이 훨씬 더 세.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근데 믿음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계시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사느냐 알고 사용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번 주간 사용하실래요? 사용 안 하실래요? 사용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1분만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